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네. 저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분들을 사랑하시죠? 네. 앞쪽만 대답이. 뒤에 못 들으셨어요? 혹시?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면 눈을 한번 깜빡. 네. 아내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시죠? 네. 저에게 하나님께서 3명의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이 자녀들을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자녀를 왜 주셨나? 부모로 하여금 자녀 사랑하는 이 사랑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느낌을 계속해서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 계신데 양가 부모님 모두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사랑하기엔 너무 큽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요, 성도를 사랑한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물론 이 아름다운 터전 우리가 사랑하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교회 터전을 갖고 있는 교회가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다 다녀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나가보시면 아시죠? 정말 이런 터전의 교회가 없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여러분 잔디밭 보셨습니까? 전부 잔디는 아니고 물론 잡초도 섞여 있지만 이 푸릇푸릇하게 되살아나는 이 마당을 보니까 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또 그것을 통해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요, 표현해야 제맛이잖아요. 다 알지. 네, 다 알지만 그래도 표현할 때 여러분 그 사랑이 이렇게 배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이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로 오시는 분들이 가끔 그런 말씀 하셔요. 우리 교회 굉장히 점잖으시다고요. 왜 점잖은가? 가만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지금 7년째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점잖기도 하고 또 좀 다른 각도로 보면 약간 아쉬운 점이기도 한데 참 쑥스러워해요. 왜 이렇게 쑥이 많은지 우리 교회는. 쑥은 몸에 좋은 거긴 한데 쑥스러움 때문에 인사를 잘 하지도 못하겠고 뭐 그렇게 좀 약간 그런 분위기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활기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기쁜 거 아닙니까? 제 말이 맞으면 아멘. 네. 그러면 기쁜데 나 기쁩니다. 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쁘니까 기쁨이 표현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쁨의 표현이 간단하더라고요. 인사 잘하는 거예요. 네, 그냥 인사 잘하는 거예요. 저기 멀리 가시는 분도 집사님! 그 어떤 집사님 같이 그렇게 불러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그런 것이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른쪽 왼쪽 한 번씩 시작. 빨리 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압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격이 없는 사이에서는 아마 대화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오는 반응이 말로만 이럴 것 같아요. 가까운 사이는 그렇게 되죠. 그러면 그 가까운 사이에는 그 다음에 또 나가는 반응이 다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표현하시는 단어가 이것입니다. 얘들아,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말로만요? 라고 되묻진 않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물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말씀하신 것, 그것에 대한 대답을 주신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최고의 사랑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외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저와 함께 외쳐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 번 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이 사랑은 우리가 보통 쉽게 생각하는 달콤한 사랑, 모든 것을 다 녹여주는 사랑,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큽니다. 그 훨씬 더 큰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인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우리를 살려주신 능력입니다. 우리 주신 본문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왜 오셨나?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왜 살리러 오셨나?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나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말씀하시나?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야. 숨 쉬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거는 진짜로 사는 게 아니야. 죽은 상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내가 다시 살려낼 거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죽은 상태였나?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너희들은 죽었어 라고 말씀하시나? 그것을 계속해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해주고 계셔요. 여러 가지 있지만 한 3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들은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왔어. 그건 죽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 풍속을 우리가 무엇을 따랐나? 지갑에 부적을 가지고 다니나? 그런 미신적인 것,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요. 내가 제사를 드리나? 그런 것보다는 세상 풍속은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것 같아요. 모든 게 인간 중심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문명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인간과 문명을 이렇게 조화시켜요. 조화시켜서 이 인간으로 하여금 불멸, 무한, 영원에 도전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줘요. 이것이 세상 풍조예요. 그래서 그 세상 풍조에 휩쓸려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 풍조에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영혼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 최고의 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인간 중심, 이 인간성을, 우리의 이 비전을 한번 실현해보자. 우리 인간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을 수 있다. 개발되지 않을 뿐이지. 그런데 그 개발되는 것을 도와주는 것들이 바로 문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해주고 있잖아요. 스마트 디바이스, 이거면은 최고인 줄 안다고요. 제가 신문기사를 보니까요, 암 환자 치료법을 이 인공지능이 10초 만에 제시해줬어요. 10초 만에 제시해준 그 치료법, 그 약물 치료인데, 약물 치료를 이 환자에게 적용해봤더니 정말로 효과가 있더라. 이런 기사가 지금 신문에 상당히 많이 실리고 있다고요.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괜히 의사가 실수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AI, 이 인공지능이 이 환자를 치료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지 않겠는가? 세상이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거기에 휩쓸려가기 쉽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면 선포하시기를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신 대안이 뭐냐면 진정한 생명은 여기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이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를 통한 사랑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면에서 죽어 있었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면 너희들은 죽은 것이다. 공중권세 잡은 자란 악한 영 사탄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흔드나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로 흔들어요. 창세기에 나온 하와에게 던져줬던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말에 혹 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는 자기가 하나님에게 도전했다가 실패한 것을 사람을 통해서 다시 도전하게 만들어서 또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입니다. 그런데 그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이끌려 그를 따른다?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것이 어떤 것인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이 죽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밥을 먹여주냐, 뭐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라는 생각을 하게 해요. 이것이 바로 죽은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정말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형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죽었던 모습이라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살려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생명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래서 죽음에서 되살아난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능력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한 사랑. 그 사랑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바로 희생의 능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신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들을 바라보실 때 죄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상태이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원수된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려 그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다. 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 보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쓰시고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을 쓰셔요.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한 제사, 또한 화목을 위한 제사, 이런 제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제사는 구약에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주셨던 겁니다. 레위기 제사법에 따르면 많은 제사들이 나오지만 그것을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이 5가지 종류의 제사들로 정리가 되는데 그것이 어떤 제사인가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제사들을 왜 하나님이 법까지 정해주셔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양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제사를 통해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주신 이유는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라 이거잖아요. 근데 그 제사들은 소제라는 가루로 드리는 제사 외에 다른 제사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제물이 필요해요. 동물의 희생이 필요하다고요. 특별히 속죄제, 죄가 생각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를 지었다라는 죄인의 입장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도 당연히 제물이 필요했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제사,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제사, 나눔의 제사가 화목제였어요. 거기에도 희생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들에는 희생제물이 필요했어요. 그 희생제물을 드렸던 제사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종결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종결시켜 주셨나? 우리를 위하여, 만백성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제사를 드려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희생제물 동물을 가져오너라 해서 다른 짐승을 희생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 모든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를 그 십자가의 제사로 종결시켜 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제사 때 필요한 피를 다 흘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 필요 없다. 내가 마지막 제사니라.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배. 그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화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그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희생을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데 사람들,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이 멀어졌던 사람들도 다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모든 불화가 사라지고 모든 불평등도 사라지고 전쟁도 그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전쟁을 그치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참 많아요. 제가 몇 년 전인가 한번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참 은혜가 커서 감동이 커서 다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 때에 전쟁이 그쳤다라는 이야기, 실화입니다. 실화. 때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였습니다. 유럽 전역이 전쟁터가 돼버렸어요. 문자 그대로 초토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북부의 어떤 지역에서 역시 전투가 벌어졌는데 영국군과 프랑스군 연합군이 참호, 땅의 구덩이를 파고 이렇게 언덕을 만들고 이제 독일군을 향해서 이제 긴장 상태로 있었습니다. 반대편에 한 50야드 정도 떨어진 곳에 독일군들도 땅을 파고 그 참호에 들어가서 역시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연합군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전쟁이 일어나서 유럽 전역이 다 전쟁터로 변해가고 초토화되어 가고 있었지만 그 해에도 어김없이 성탄절은 찾아왔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됐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변함없이 다가와도 전쟁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호를 파고 거기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던 군인들의 마음에 이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해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세월호가 빠진 그 바다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 간첩들이 침투한 사례들이 종종 있어서 실탄을 장전하고 나가서 바다를 지켰습니다. 12월 24일에 꼭 이렇게 특별한 기동 매복이라고 평소보다 더 많은 이 장비들을 갖춰가지고 나가라 이런 명령이 꼭 12월 24일에 떨어지더라고요. 얼마나 나가기가 싫은지. 그래서 마음속으로 저 혼자 생각에 이 북한군은 성탄절도 모르나 이것들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성탄절에는 좀 쉬자. 제발 쳐들어오지 마라. 뭐 그렇다고 매 허구한 날 쳐들어오는 건 아닌데 뭐 의심스러운 일들이 생기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나가기 싫었습니다. 12월 24일, 12월 25일. 왜냐하면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나가면 밤새도록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를 바다를 그렇게 멍하니 바라보고 청겨누고 그러고 있다가 돌아와야 되거든요. 12월 25일 성탄절 새벽에. 참 가슴이 휑해요. 그런 날은요. 그런데 그 독일군과 이 연합군이 그렇게 참호 속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한다. 그 마음 제가 이해를 해요. 아무튼 독일군 쪽에서 먼저 성탄 찬송을 누군가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거리가 가까우니 독일군 쪽에서 들리는 성탄 찬송들을 이쪽 연합군 쪽에서도 들었습니다. 연합군 쪽에 영국군들이 백파이프를 가지고 있었던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파이프로 독일군이 부른 찬송을 연주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병사들도 양쪽 진영 다 적군 나군 할 것 없이 다 성탄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장을 해제하고 가운데 지점으로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함께 아기 예수 성탄의 찬송을 불렀다. 이야기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일단 자기들끼리 위에서 명령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휴전하자. 우리가 성탄절에 전쟁을 치를 일이 아니다. 그래서 모여서 우리 노래만 부르지 말고 축하 파티를 하자. 어떻게 하나? 축구 경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축구 경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죠? 독일하고 영국은요 월드컵 축구에 나오면 항상 우승 후보예요. 그러니 얼마나 출중한 실력으로 붙었겠습니까? 그래서 평화롭게 축구 경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누가 이겼나? 또 이게 궁금해지잖아요. 독일군이 이겼어요. 독일이 3대2로 이겼습니다. 역시 축구는 독일이야.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2대2로 비기고 끝날 건데 심판을 영국 이 연합군에 참전했었던 목사님들이 봤어요. 심판을 봤는데 맨 마지막에 독일군에서 골을 넣었거든요. 넣었는데 이게 사실은 오프사이드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오프사이드인데 이 심판을 보던 영국 목사님들이 자비를 베풀었어요. 독일군이 이긴 거로 하자. 그래가지고 골 인정해줘서 3대2로 독일이 이긴 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시 싸웠다 이런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축구 경기까지 하고 상당 기간 전쟁이 그쳤다라는 것이 이 실화의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요? 화해, 평화, 화목.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화목의 능력입니다. 그 화목을 위하여 예수님은 값비싼 희생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만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목숨을 희생하심으로 화목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희생이라는 단어 앞에 항상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 희생이라는 단어는 바로 곧바로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죽은 죄인을 위하여 생명을 그 거룩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희생을 당하셨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끄럽기에 한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아이고 예수님, 그 피가 저 때문에 헛되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희생이, 그 희생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저의 이 허물 많은 인생 때문에 헛되지 않도록 주여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피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젊은 가정들 요즘에 이렇게 새 선물을 많이 받고 계셔요. 여전히 태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는 가정들이 또 계셔요. 그 모든 가정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젊은 가정들의 태를 열어주셔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 어떤 분은 이건 기적입니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예, 기적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기만 하면 무조건 아기가 자동으로 생기는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주셔서 키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고, 여러분 그것도 사명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입도 타느라고 산모들 고생하죠. 그 아기 건강을,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 많이 쓰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신경 많이 쓰셔야죠. 음식도
칼을 가려서 골라 잡수셔야 되죠. 남편들은 이 입덧하고 고생하는 아내 옆을 지켜줘야 되나, 아니면 눈앞에서 사라져줘야 되나. 예. 옆을 지키면 옆에 있다고 뭐라 그러고 없어져 버리면 어딜 가느냐고 또 잔소리 듣고 구박받고, 이래도 혼나고 저래도 혼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고민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아기 나오면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돌봐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준비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다 희생 아닙니까? 희생. 그런데 이 태아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지 부모가 이렇게 고생하고 희생하는 거 뭐 알기나 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몰라요. 자녀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들 손으로 그렇게 고생해봐야 아는 거지.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 생은. 그런데 어떠세요, 여러분? 억울하세요? 하나도 안 억울해요. 도리어 기뻐요. 즐거워요. 여러분,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셨고 피를 흘려주셨고 그렇게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아이고, 이 죄인들이 알기나 할까? 그거 생각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나 억울해 라고 말씀하신 적 있나요? 성경에 그런 무슨 뉘앙스라도 비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희생하신 거예요.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사랑의 능력이라고요. 그 희생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희생의 능력, 그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